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선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는 아브라함과 요셉, 특히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절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음을 항변하면서 오히려 율법과 성전을 범하는 자는 너희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 자신들임을 고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치자와 속량하는 자로 세워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셨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거절하여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인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의 실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믿지 않고 그를 거절하여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다. 이게 스데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모세의 율법을 믿지 않고 모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다.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믿지 않고 모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다. 그걸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앞에서 여러 차례 간단하게 언급했던 말씀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성전은 어떤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갈대아든 애굽이든 광야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진짜 거룩한 땅 성전임을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징표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막이라는 말은 스케네인데 이 말 뜻은 거하는 곳 이런 뜻이에요. 거하는 곳. 주로 이제 이 단어는 천막, 장막, 텐트의 의미로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광야의 장막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임시 거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임시 거처.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이 임시 거처인 이 장막에 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을 뭐라고 합니까? 증거의 장막이라고 해요. 증거의 장막.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그건 그 장막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장막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다른 말로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이 기록된 동판, 이걸 이제 증거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애드인데 이게 동사가 우드예요. 우드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반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복하다. 그러니까 말을 반복하는 걸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으로 반복한 걸 말하는 겁니다. 기록. 하나님 말씀하신 걸 또 한 번 반복해서 기록하잖아요. 이걸 나타내는 표현이 이게 증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걸 증거라고 하고, 신약에선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걸 증거라고 합니다. 의미가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걸 증거라고 쓰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반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 전하는 것, 이걸 증거라고 합니다. 의미가 조금 이제 다르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약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넣어둔 상자를 증거궤, 이 증거판을 넣어둔 상자, 이걸 증거궤라고 하고요. 이 상자가 어디 있습니까? 장막 안에 지성소에 있잖아요. 장막 안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서 지극히 성스러운 곳, 지성소. 그 지성소에 두었기 때문에 그 장막을 증거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죠. 증거의 장막. 이 증거의 장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어떻게 이 증거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그 장막, 모세에게 이제 어떻게 장막을 지을지 하나님께서 친히 다 모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잘 나오잖아요.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본 그대로 만들라고 명하시고, 그건 명하신 대로 모세가 그걸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증거의 장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최초의 성전인 이 증거의 장막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그가 성전을 무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그 대제사장과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이건 나를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나를 잡아서 신문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최초의 성전, 그 증거의 장막을 우리 조상들이 계속 이어받아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할 때 그것도 그 증거의 장막도 함께 들어와서 다윗 왕 때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걸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45절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런 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증거의 장막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의 장막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 때 비로소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4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아니 장막도 처소인데, 장막도 처소라고 그러잖아요. 거처 처소, 그 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여기도 또 다른 뭐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처소는 무슨 처소겠어요? 장막과는 구별되는, 그러니까 임시 거처이니 장막과는 구별되는 견고한 거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처소는. 근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기에 처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도 스케노마라고 해서 이 장막이라는 단어 스케네,
와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스케노라는 스케노가 거하다,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명사형이에요. 그게 스케네도 되고 명사형 또 이렇게 스케노마로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처소라는 단어를 쓴 거죠. 지금 뭘 스테반이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막이나 성전이랑 다 같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반은 포커스를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성전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누추한 장막, 임시 거처잖아요. 누추한 장막에 거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그분께 더 나은 처소인 이 성전을 지어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46절에 두 번째 줄에 야곱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야곱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인용한 이 원어 사본이 좀 달라서 그래요. 한글 성경에 인용한 원어 사본이 좀 다르고, 영어 성경들 대부분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본이 인용한 원어 사본이 좀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맥상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를 준비할 마음이 생겼다고 보는 게 또 자연스럽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할 마음이 생겼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처소를 준비할 마음이 생겨서 그걸 구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면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받은 은혜가 뭘까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스테반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말씀이지.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1절에, 이게 2절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앞에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내게 평안히 거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저런 누추한 장막에서, 저런 누추한 희장 가운데서 그냥 괴로 이렇게 괴만 등으로니 있는 그런 곳에 계신 건, 이거는 너무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제가 그 은혜의 그 귀함을 아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다윗이 누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원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원수가 다 면해지고, 그래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원수가 다 면해졌잖아요.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우리의 죄잖아요. 우리의 사망이잖아요. 우리의 이 고통과 슬픔과 이 아픔이잖아요. 이 상처잖아요.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면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제대로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합니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너 놀라운 이 은혜, 모든 계적을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을 내려주시고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슬픔을 다 멸하시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들 하나님 다 내려주신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깊이 묵상해야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요. 내 안에 사시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 부활을, 그 영생을 누리게 주시도록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요. 우리는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아보고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 성령 간절히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자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 이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할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만드십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은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원하는 건 다윗인데, 하나님 스스로를 짓기를 원한 건, 간절히 원한 건 다윗인데 왜 그 아들이 짓게 하셨을까요? 그 표면상의 이유는요,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역대기 상 2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음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탈락인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요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 뜻을 꺾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자기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놓을 줄 알아요. 은혜를 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 뜻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그걸 은혜를 모르는. 다윗은 은혜를 잘 알았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흔쾌히 자기 뜻을 쫓고 아들이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의 뜻이 뭡니까? 전쟁이 없는 평강이라는 것이. 이게 솔로몬의 뜻은 평강, 평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많이 한, 피를 많이 흘린 이 다윗이 아닌 평강이라는 이름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었을까? 피를 싫어하니까, 전쟁을 싫어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직 평강으로 다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강으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평강으로 다스리는 자만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평강,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더 이상 다툼이 없고 거기는 오직 평강만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으로 다스리잖아.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강으로 다스리는 자의 그 나라 그 왕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한 게 맞지만 이 말씀을 성취해내지 못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금방 솔로몬은 타락하고 희한하게 성전을 딱 건축하자마자 솔로몬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나라가 분열되는 쪼개지는 분열의 씨앗을 낳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나라가 쪼개지죠. 그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집니다. 분열의 씨앗은 솔로몬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비춰보면 이 말씀대로 성취하지 못해서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장차 누군가가 와서 이 말씀을 성취해내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분이 누구예요? 진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이 말씀은요 자주 메시아를 언약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주 메시아를 얘기하는 언약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성취해내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평강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다는 이 말씀은요 진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평강의 왕, 진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워 영원히 다스리게 되심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 이야기는 진짜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심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진짜가 아니다 이 얘기죠.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아니라. 이건요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성전을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멋지게 진짜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들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데 받아들일 수고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 이 건물 했습니까? 솔로몬도 잘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지은 이 성전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 성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은 성전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광야의 증거의 장막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지으라고 명하서 짓게 된 이 광야의 이 증거의 장막, 이것도 진짜 성전을 예표로,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의 집에 예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 그거 진짜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증거의 제목부터 솔로몬의 성전까지, 아니 그 이후에 지어진 뭐 스룹바벨의 성전, 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의 성전까지 다 이거 진짜 성전을 예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눈에 보이는 장막은 다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을 예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그 진짜 평강의 왕이 오셔서 진짜 성전을 지으시는 그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성전과 그 장막들은 다 그것의 그림자와 모형이 되고 만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늘 앞에 나타나셔서 거기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하늘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늘 보좌, 하늘 우편 보좌에 예수를 앉으신 거잖아요.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는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세워진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세워진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참 성전 교회. 그게 진짜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참전이에요. 교회가 참전이에요. 눈에 보는 건물이 아니라 뭐 장막 성전 뭐 이거 다 예표고, 진짜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 진짜 성전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는 우리 교회. 이 참 성전의 그림자가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손으로 지은 성소, 곧 광야의 그 증거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장막과 모든 성전들, 이것들은 다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 아니야. 스데반은 지금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4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극히 높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손으로 지은 분이 계시죠. 이 솔로몬이 했던 말이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아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하지 못해, 주를 용납하고 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제가 지은 이 성전, 이 성전이 이겼나니까. 하물며 이 성전이 이겼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솔로몬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선지자들도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밑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49절 50절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4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근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 다음 거는 생략했어요. 그 본문에서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이 중요한 메시지가 이게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 이제 다음 주 시간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51절 이하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도발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이 말씀은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내가 돌볼 것이다. 이 말씀. 이게 돌보다는 이 말은요, 나바트인데 제가 우리 이사에서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바트. 이 말은요, 주로 어떤 의미로 잘 쓰냐면 굽어 살피다 정도 잘 써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께서 허리를 구부려서 우리의 눈을 우리 가까이 대시면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 단어예요. 나바트. 굽어 살피다. 하나님께서 허리를 구부려서 당신의 눈을 우리 가까이 두시고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주시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을 내시는 것을 이게 돌보다.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돌보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다는 단어는 깨졌다, 박살나 이런 뜻입니다. 아주 박살나. 심령이 박살.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 단어는 겸손하다는 뜻을 잘 쓰이는데, 이건 아주 낮은 마음, 아주 가난한 마음. 그리고 그 말씀에 뜨는 자, 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굽어 살피는 구원. 눈을 떼지 않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반드시 어떤 면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돌보신 거예요.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해하는 자, 그 말씀에 뜨는 자,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놓고 앞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자기의 보좌로 땅을 자기의 발걸음으로 삼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을 자기의 보좌로 땅을 자기의 발걸음으로 삼으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크신 분,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자, 이걸 다른 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동의하는 자, 그 말씀에 뜨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면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 없이는 죽은 자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 집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요, 우리가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물질이 없어서 죽어가는 걸 막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건 뭐겠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내 심령이 여전히 가난해. 내 심령이 죽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것, 이게 심령의 가난, 이게 심령이 깨진 거예요. 이게 심령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 앞에 뜨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심령이 박살난 자가 되고, 그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나와타 하시는 거예요. 구만 살피시는 거예요.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뭡니까? 이게 신앙은 뭐야? 하나님께서 구만 살피시는,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게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성전됨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는 자, 하늘을 자기의 보좌로 땅을 자기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마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자, 그래서 그 앞에서 마음이 겸손한 자, 그 앞에서 마음이 간단한 자, 그 앞에서 심령이 깨진 자, 그 말씀 앞에 뜨는 자, 그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는,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크신 분.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깨진 자, 그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참 성전이 되어서 그 참 성전을 알아보고 그 참 성전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구원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진짜 성전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멸망이 와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를 못하면, 우리는 절대 진짜 성전이 뭔지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진짜로 여기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서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지극히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특정한 건물에만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아주 축소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 결국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실제로는 엉뚱한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장막과 성전을 열심히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내내 그 성전과 함께 다른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떤 적당한 건물 속에 성전 속에만 계신 분으로 아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신이 있다고 믿고 그것도 함께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몰록을 섬기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몰록이 신, 당시에 이방인이 섬기던 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 몰록,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게 만드는 그것도 열심히 섬겼다니까. 당시 너무 강력한 우상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너무 강한 거야. 그 사람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그런 신을 섬기면 얼마나 강해. 눈에 뵈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내가 불살을 죽였는데 뭐 뵈는 거지. 그렇게 무장해서 나와 싸우니까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해서 도망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놓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 다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도 우상숭배를 하잖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도. 그 우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가장 유명한 우상이 지금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거예요. 응? 사람도 섬기죠. 응?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성전 제사를 지내. 그 성전 옆에다가 몰록에 또 성전을 만들어서 몰록에 제사를 지내고, 그 옆에다 바알에 또 제사를 만들어 바알에 제사 지내고, 그 옆에 또 무슨 뭐 또 다른 그 유명한 강대국의 우상이 있으면 그걸 데려와가지고 또 만들어서 또 우상 지내고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가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그분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신령이 깨진 자가 되지 못하면, 그분 말씀에 뜨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상 숭배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는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참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절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대적하는 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입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끄tum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무상한 찬송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하죠. 나 또한 유업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사야서 강의하면서, 66장 강의하면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여기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는 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성전, 장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뭐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살인함과 다름없는 것으로, 개목을 끊는 것과 돼지를 잡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개와 돼지는요, 하나님께 부정한 짐승입니다. 절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제물로 바칩니까?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게 개와 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개와 돼지를 바치는 것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우상 숭배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에 보면 그런 자들을 다 결국 무수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멸망해. 무슨 멸망?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앞에서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를 알아보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됨을 말씀하시고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이 가난하지를 못하고, 마음이 심령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지 못한 이들, 이들은 다 누구라고요? 다 가정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로 알아보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야. 하나님의 소를 아무리 갖다 바치고 양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가정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4절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다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이 가정을 깊었기 때문이다. 이 똑같은 말씀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뭐예요? 이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 같은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절대 하나님을 창조주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분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볼 수 없어요. 하늘은 자기의 보좌로, 땅을 그분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크신 분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마음이 가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깨진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정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멸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인간은 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런 결국 가정은 숭배자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한 숭배자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창조주로 알아보는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이걸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라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을 듣지 않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이 부활의 이 복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는 나가 죽은 자라는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깨진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으로 들어와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절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진짜 성전으로 여기면서 그게 갇혀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다른 것이 생겨나면, 돈이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더 강력하게 생겨나면 하나님과 함께 그것도 또다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자의 삶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답인 것이고,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고 우상 숭배자로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됨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됨을 깊이 묵상하면요, 실제로 내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 그칩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그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원수들의 그 모든 싸움이 그칩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은 자이면 내가 확실히 확인하면, 깊이 묵상함으로 십자가를, 내가 죽은 자됨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걸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싸움이 그쳐요. 그러면 해보세요.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목숨 걸고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아마 옆에서 원우가 와서 보면은 무슨 기도를 저렇게 막 저는 얼굴을 땅에 쳐박고 기도해요. 박힐 정도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이제는 이걸 너무나 잘하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걸 너무 잘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임을 깨닫는 게 핵심이라는 걸 너무 잘하니까,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가 확실히 깨닫고 그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그 기쁨, 그 평강을, 그 자유와 그 안식을 누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이걸 계속 기도해요. 다른 거 없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자가 되게 달라요.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임을 제대로 깨닫는 자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모든 싸움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달라요. 모든 싸움을 거친 자가 되게 달라고. 성령 안에서 성령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그 평강, 그 기쁨을, 그 자유와 그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이걸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 알아보는. 아니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점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늘을 그분의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그분의 팔부로 삼으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 성령을 의지하는 이 기도를 하면요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을 그 하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오. 가져다 주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 어마어마한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께서. 이걸 누려야지. 이걸 누려야지.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아니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돌보신대잖아요. 나같하신대잖아요. 굴러 살리신다네요.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시고 계속 돌보시고 계속 함께 하셔서 반드시 모든 관련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됨,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잡게 하시고, 여러분도 매일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을 자에는 깊이 묵상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깊이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는 깊이 묵상하셔서 그걸 확인하세요. 확인만 되면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인만 되면 잘. 그래서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세요. 성령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들으시고 항상 깊이 묵상하시고 간절히 의지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신령이 깨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을 돌로 책임지실 주는 나바트 하나님, 늘 여러분을 홀을 살펴주시는, 여러분의 눈을 떼지 않으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에 누리는 그런 복된 성들이 다 되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을 그의 보좌로, 땅을 그의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면 우린 다 결국 우상 숭배자가 돼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좀 잘 듣고서 다시 말해서 늘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되신 이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잘 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오롯이 붙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깨진 자,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마다 되게 하셔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바트 부모 살피시는, 늘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어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아버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